제가 1년 조금 더 지난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여기 인사하고 또 올해 1월 오늘이 10 며칠인가요? 15일인가요? 15일이니까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찬양대가 찬양 탁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음식점 가가지고 한 숟가락 이렇게 탁 먹었는데 이거 뭐지? 대박 맛있네 이거? 이게 이렇게 맛집이 여기 있었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대 탁 들은 달라지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 들었고 또 함께 하는 예배에 이렇게 따뜻함이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오면 이렇게 따뜻한 거. 여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은혜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희들 이제는 그만 좀 고생하고 이제는 그만 좀 슬퍼하고 이제는 그만 좀 이렇게 낙심하고 이제는 다시 좀 풍성해져야겠다. 이제는 다시 위로를 좀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우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며 나아가는지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가서 다시 전하라. 첫 번째로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조금 맛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풍부할 것이다. 배부르십니까? 배부르도록 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배부르도록 이렇게 풍부하고 풍성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풍성케 해주신다 하는데 여기서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풍부하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다시 풍부하게 해줄게. 이건 어떤 말입니까? 다시라는 말은 옛날에 경험이 있다는 거죠.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너 그때 그랬었지. 그때 너 그때 그거 생각나지?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때처럼 다시 풍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풍성하게 해준다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10중 8구 다 다윗의 때를 생각합니다. 다윗의 때 다윗이 다스리고 다윗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풍성하였고 어떻게 번성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싹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영락제일교회를 풍성하게 1년 동안 채워주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저희 가정 우리 식구들 포함해가지고 많이 앉아있을 때는 한 15명 이렇게 앉아있고 적게 앉아있을 때는 한 12명, 10명 그렇게도 앉아 계셨었는데 지금은 조금 앉아있으면 한 40명 앉아 계세요. 어깨에 힘을 차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이들 해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얼굴 보니까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딱 써 있어요. 기도 조금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 눈을 피하시는데 오늘 다 저를 보는 게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밤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딱 써 있다니까요. 제가 이게 관상가는 아닌데 이제 점점 더 척보면 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시는 분들 또 혼자 이렇게 오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들도 요즘에 이렇게 예우름 교회는 빼고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냐고 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이제 후반기에 가서는 이 9월 달부터 8월, 9월, 10월까지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들이 야 다음 주에는 또 누가 올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그래가지고 야 다음 주엔 또 누가 오려나? 그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저도 예우림 교회처럼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1년을 뒤돌아보면서 영상을 짧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싶으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락한 줄 알고 잠깐 방송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리도 이렇게 틀어주세요. 네. 새칠로 뒤로 다시 돌려. 뒤로 새칠로 처음부터 소리 틀어가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동네 청소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청소하고 여자분들은 전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 예배 장소가 하나이다 보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카페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특성도 하고 여 집사님들 헌금송입니다. 남자분들도 우리 봄에 야유회 한번 갔습니다. 레크레이션 뚱뚱해 보이는 게 이렇게 풍선 넣은 거예요. 옷.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희 모이신 분들은요 지나가는 등산객도 계셔요. 저기 다 우리 성도 아니고 뭐하냐 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기 뭐 이렇게 영한 사람 한 명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인도하고 안 웃으시네요. 저였는데. 맥주감사주일에 찬양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율동도 배워보고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좀 많이 차가고 있죠? 네, 점점 차가고 있습니다. 앞에 학생도 한 명 보이고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올해 졸업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자제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도 해주고 해서 너무 예배를 도와서 잘하고 있고 아이고 이거는 또 누가 나왔네. 이게 이제 전반기 때 우리 보여줬던 거고요. 후반기 뒤에 좀 이렇게 붙였는데 후반기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잘 보셔야 돼. 네. 여름 수련회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이렇게 가졌고 풍선도 터뜨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는 저희 교회도 선교지 답사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추수감사주일에 과일도 저렇게 놓고 학습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저희도 전도잔치를 열어가지고 이번에는 외부 강사를 좀 처음으로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가득 차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성탄절 행사 때 산타 분장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교복도 입고 선물도 나눠주고 찬양도 하고 오후에는 그냥 훅 지나갔죠? 네, 오후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안산 지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이렇게 연예인들을 좋아한대요. 우리 예우르교회 연예인 누가 와도 다 연예인이시니까 별 관심이 없잖아요. 오면 오는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는 이렇게 연예인 한 번 오면 많이들 오신대.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
우리 예전 그 가수였던 김종찬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섭외로 이렇게 거의 그냥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또 그분 모시고 행사도 해가지고 많이들 오셔서 가을에는 더 풍성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오셨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 수평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수평 이동이 아니고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뭐 구약 신약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제가 긴장해가지고 중간에 했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풍성의 그 약속을 받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만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폐허가 된 그런 것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인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다시 내가 풍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다윗의 영광을 너에게 돌려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의 풍요로움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첫사랑의 그런 회복, 그런 예배 회복, 그런 것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풍성하다 그러면 어떤 걸 비유로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포도 열매를 많이 비유를 드려요. 포도농, 포도나무 막 풍성, 이 포도가 푸처렁 그걸 풍성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아직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야박하게 자른, 여기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예, 여기 성경 그대로 자른다 그러잖아요. 제거한다. 근데 지난번 우리 목사님도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커트, 가위로 쑥딱 자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들어 올려준다 그런 거예요. 들어 올려준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뭐 이거 올리는 걸 무슨 수술이라고 그래요? 리프팅 한다고 해요. 리프팅 수술하신 분들 계십니까? 올해는 내가 또 팽팽해져가지고 막 땡기잖아요. 이렇게 막 땡기잖아요. 올려준다. 그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넝쿨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지금처럼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들을 이렇게 쳐져요. 땅에 이렇게 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 같은 데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올려줘서 닦아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을 막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올해 너는 열매 없으니까 너는 내가 제낀다.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어떻게든지 막 디딤돌이 되어주고 막 올려주고 내가 막 발판에 삼아서 막 올라가라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어린아이를 담장에 올려줄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들 막 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올려줄 줄을 믿습니다. 막 열매를 어떻게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고 마음에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열매 없는 거는 더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단계는 이제 열매가 맺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그래서 풍성케 하려고 한다. 방법이 무엇일까요? 비법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합시다. 주님 안에. 가지는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탁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너희들도 가지에 탁 붙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5일 이렇게 송구 영심을 탁 드리고 1월을 시작하면서 야 올해는 아유 힘든 일만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올해는 꽃길만 좀 걸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다 그런 바람이에요. 왜 그런 바람이 잘못된 바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꽃길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비바람이 오기도 하고 추위가 오기도 하고요. 태풍이 불기도 하고요.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요. 눈보라가 오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비바람 오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조금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비닐하우스에 좀 들어가 있어야지. 나는 좀 떨어져 있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딱 붙어 있어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믿은 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자리만큼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올 한 해 지내다 보면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바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시간 많이 들어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바쁘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피곤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누구 엉덩이가 더 무겁나 시합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공부하느라고.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가 믿음이 더 좋은가 하나님의 품에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진득하니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풍성한 걸로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평범해요. 모두가 여기까지는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단계 더 올라가는 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올라가는 게 뭐냐? 그 좋은 열매가 더 좋은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풍성한데 더 풍성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맺는 걸 보면은요 주인의 마음에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저 열매는 저 포도송이는 더 탐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극상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는 그런 기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연초가 되었어요. 오늘은 1월이잖아요. 연초가 되면 다짐하는 것 중에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게요. 그중에 다이어트, 운동 해야지. 다 한 번쯤 결심하잖아요. 저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딱 1월 달에 끊었어요. 뭐 이렇게 술, 담배를 끊은 게 아니고 운동, 헬스장을 끊었다고요. 저희 동네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면 운동시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 여기 구청 그거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것처럼 끊어가지고 딱 하루 가고 왔어요. 15일 지났는데 딱 하루 갔으니까 나머지 15일 동안 한 3일? 아니 한 5일 더 가도록 제가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좀 성실히 하다 보면 좀 살이 빠지고 좀 이렇게 자기가 좀 변해면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해봐야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좀 오르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좀 해봐야지. 마찬가지라는. 하나님도요. 좀 이 열매를 더 어떻게 좋은 열매로 만들까 하나님도 기대함이 있고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우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왜 이렇게 바로 안 나오고. 예우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좋은 교회를 딱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생기는 하나님. 좋은 교회 어떻게 더 좋은 교회를 할까? 그게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오늘 더 좋은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풍부한데 그걸로는 모자라는. 그래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하리라. 뭐 하도록? 한번 따라서 손도 이렇게 들어보세요. 졸지 마시고 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깨라고 넘치도록. 우리는 젊은이들 리액션이라고 하거든요. 리액션이요. 좋아야 다음에 또 시켜요. 자, 다시 한번. 넘치도록. 그래요.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풍부하다는. 풍부는 다 풍부해. 근데 넘치도록 차이가 뭐냐? 넘치도록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건 뭐예요? 내가 가득 차에서 내 창고로 가득 내 기대치만큼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어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그거는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복을 받은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을 흘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함을 넘쳐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주잖아요,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옹달샘처럼, 옹달샘 고인물이 아니라 옹달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풍부해져서 다른 사람이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싱싱한 걸 날마다 줘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아점 드시려고 아직 안 드셨구나. 밥을 이렇게 짓는다고 해보세요. 쌀을 이렇게 싹 씻는데 아무리 쌀 막 깨끗이 씻고 막 그래도 밥이 맛이 없어. 어쩔 때 그래요? 쌀이 오래된 거, 그렇죠? 묵은 거, 막 벌레 생긴 거 그러면 애써도 이게 잘 안 돼요. 요리를 해도 싱싱한 재료 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고여있고 내 창고에 막 가득 채워 그것만 계속 빼먹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의 은혜를 다 쌓아놓고 과거의 걸로 쌓아놓고 그거 계속 이렇게 하나씩 빼드시잖아요. 그럼 별로 맛이 없어. 맛이 떨어져.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뭐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왜 그래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도 이게 유통기한이 거의 끝나가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다른 사람에게 퍼날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항상 새로운 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채워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항상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의 가치가 정말로 멋있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그래서 그거를 그 포도 열매를 좋은 포도 열매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판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다는. 그래서 농부가 기쁨이 넘쳐나. 수확이 잘 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 농부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도 같이 기쁨이 충만해지길 원한다. 이건 자 생각해봐요. 포도를 누가 봐도 정말로 탐스러운 포도에. 그럼 첫 번째 누가 좋아해요? 농부가 좋아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팔러 나갔어.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돈을 주면서 사는 고객이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좋아요. 야 오늘 정말로 좋은 포도 만났구나 하고 하나 딱 따서 먹어보니까 왜 이렇게 맛있나? 포도 먹고 싶네요. 이렇게 기쁨이 농부의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는 사람 주변의 사람의 기쁨이 있다는. 그럼 포도의 그게 가치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를 잘 자라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기뻐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 기뻐해야 돼요. 그 상품을 사는 사람, 먹는 사람이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개인 모임 하러 가시고 친목회 하러 가시고 시장에 가시고 다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느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나 보구나. 그 기쁨이 같이 기쁨이 공유되고 그 기쁨이 같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들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는 자가 이렇게 좋은 거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뭐 다른 물질이 많은 사람을 그냥 부자다 아니면 부럽다 그렇게 말하지 그 사람을 훌륭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막 부자들은 저 사람 위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다. 누굴 훌륭하다고 그럽니까?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 때로는 위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셔서 풍성해서 배부른 자로 살지 마시고 넘치도록 베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 풍부함으로 그치지 마. 하나님 풍부함은 여러분 다 주신다고 기본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뭐하는 자? 위대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정말 최상품의 그러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다시 풍성케 하리라. 우리 교회에서요, 이 복음을 막 나눠줬어요. 교회 복음을 나눠주는 것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막 하는데 교회에서 복음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또 교회에 있어 보니까요, 우리 교회도 사무실에 있으면 막 이렇게 도와달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있으니까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이게 뭐 청년이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버스비가 없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춥다고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고요, 폐지 줍는 이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저기에서 잠밥 하는데 그거 나 사 입으면 너무 따뜻할 것 같은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 잠바도 사주고요. 또 이렇게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안 돼가지고 밥 먹을 데가 없는데 생각나는 게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찾아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그냥 다 줬어요. 못 먹어도 고다. 못 먹어도, 내가 못 먹어도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주고 다 베풀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탄절에 우리 어떤 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장갑이 아니 발에 신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양말. 그래요. 양말을 한 보따리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성탄 선물로 우리 성도들이요 다 양말을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연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어디 좀 그 주변 병원에 좀 잠깐 가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보러 왔는데 안 계시네요. 아이고 제가 얼른 갈게 하고 이거 접수하는 거 그만두고 막 또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누구냐면 처음 보는 분인데, 저희가 아까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그 장소 윗건물에 모자 장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모자 사업, 간의 수공업 모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 그거 하시는 사장님이 모자를 이 비닐봉지에다가 정말 거짓말 안 못해 이만큼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이 모자 나눠 가지시라고, 쓰시라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전도하니까 떡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모자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뭘 선물로 받았다고요? 모자는 어디에 써요? 머리. 양말은 발. 머리부터 어디까지? 발끝까지. 할렐루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복음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눠주기만 해라.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을 거 먹을 거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마음껏 선교하시고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마음껏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다시 위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하시 풍성하실 것이다.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할렐루야, 다시 시온을 위로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요? 전쟁에서 폐허가 되어가지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또 자녀와 이웃과 그런 마음의 상처들, 씻을 수 없는,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겠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제 그만 낙심하여라.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골짜기마다 이제 그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마다 골이 패인 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메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상처투성이로 메말라진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험산한 태산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와 평안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요, 일시적으로도 흉내만 내는 것이지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7절,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풀은 마를 것이다, 꽃은 시들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보면 다 날아가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풀과 같은 것,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세상의 위로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하심은 흔들림 없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그래서 참 위로이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래서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는,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참된 생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허락하실까요? 상처 없이 그냥 꽃길을 걷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상처를 허락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상처가 원동력이 되고 그 상처를 바탕으로 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상처가, 주님의 보혈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만져주시니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가 그 상처로 말미암아 흘러나와서 우리로 은혜로 적셔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는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이 상처를 위로해 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아봐야 남의 상처도 내가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고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남의 처지를 그때서 비로소 참되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그냥 마음은 있지만 이게 팍 와닿은 건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같이 오늘 또 왔지만, 저희 아내가 암 수술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요,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수술한다고 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러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고 싶고,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냥 한 번 더 기도해 주고 싶고. 이 상처가 있어 본 사람은, 아픔이 있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더 위로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위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로받은 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십시오. 천국을 전하십시오. 하늘의 복음을 여러분의 상처를 껴안고 그 상처를 무기 삼아서 바탕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 위에 소망의 꽃을 하나님이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그냥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상처 위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이 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의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갔어요. 우리 성도 중에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정말 형식으로 가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때 같았으면 저도 또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가서 깨웠을 거야. 일어나셔요, 저 왔어요, 막 그랬을 텐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얼마나 이렇게 지쳤으면 침상에서 이렇게 잠깐 잠이 드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냥 깨울 수가 없어요. 10분을 그냥 기다렸어요. 20분, 30분, 40분, 거의 1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뭐 깨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야 이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실래? 그때 이제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그분에게 소망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병원에서 그렇게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요. 옆에 그분 우리 성도님 옆 침상에 있었던 그 환자분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인사는 누가 하러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가 하러 나와야 되는데 힘드니까 그냥 계세요 하고 있었더니 옆에 분이 따라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자, 놀랄 준비하세요. 놀랄 준비 하셨어요? 네.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예, 그렇죠. 저 있잖아요. 교회 좀 데려가 주실래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저 그냥 그 목사님 같은데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좀 저 좀 데리고 가가지고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병원 그 이렇게 면회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잠깐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시하고 이번 주일날 제가 이렇게 모시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환자들 외출 잘 안 시켜준대요. 요즘에는. 그러니 그분이 나 외출할 수 있다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날 그 주에 우리 성도님이 차 태우러 가가지고 이 옷만 갈아입고 병원에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까 이렇게 화면에 휙 지나갈 때 선서하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그분이셔요. 그분이 학습받는 장면입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학습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분도 전도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내 상처로 정말 위하고 소망을 줄 때 그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천국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먼저 상처를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내 이 처지가, 내 이 연약한 처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이 질병이었던,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됐던, 그것이 다른 것이었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아름다운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으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있잖아, 그런데 네가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있잖아, 네가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는 네가 좀 해야 돼 하는 거.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쌍히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위로해 줄 텐데 그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땅이 풍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슨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가나안 땅이 그닥 풍부한 땅은 아니잖아요. 비옥한 땅도 있지만 대부분은 척박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 사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풍부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만 하면 내가 다시 올게, 내가 돌아올게,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곳이 풍부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별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땅, 젖과 끓는 땅,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은요,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어가는 순교하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며 순교를 하였다는 것이죠. 나는 약하되 우리 하나님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되 나는 부유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련하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골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서 소망의 꽃을 피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 아골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그곳에 소망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건축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착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착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풍부해 줄게 넘치도록 풍부해 줄게 위로해 줄게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하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거든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 부유한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십시오. 부유해서 배부른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상처받은 심령들에게 여러분의 상처가 위로받고 그 심령을 가지고 위로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